매주 화요일은 신천지 이단교리에 반증을 하는 시간인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하루 빨라요. 제가 지금 월요일 날 아침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 이태원에서 참 다시는 없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젊은 그 생떼 같은 주로 20대 애들이에요. 참 가슴이 저도 아팠어요. 부모 심정으로. 저도 딸이 서울에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근거 없는 이교도들의 문화죠. 이교도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저쪽에 영국에 켈트족이죠. 켈트족. 한 부족들한테 있었던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에요. 그 부족들은 1년을 우리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로 잡고 있는데, 이제 10월 마지막 밤, 지금 오늘이 또 10월 31일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10달을 1년으로 하는데, 그 마지막 밤을 광란의 봄을 보내는 건데, 그 이제 할로윈 하면 이제 할로가 그 세인트 SAINT 성인들이죠. 캐톨릭에서는 성인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뭐 프란체스코나 아니면 그 성현들이죠. 그런 그 캐톨릭의 굵직한 공적을 남긴 사람들을 성현이라고 해서 그냥 그 기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뭡니까?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있는 성령으로 인사 마리아이고 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송합니다. 거기서 성도가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그 세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건 뭐예요? 서로 그 혼이 교류하는 거예요. 이게 세인트. 그 여러분 사도신경 SAINT 이게 이제 이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의미 모르고 전 사도신경 안 해요. 근거가 없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캐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거룩한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이 죽은 그 캐톨릭의 공헌을 남긴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히 합니다. 오늘 뭐 주제가 아니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전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야, 12사도가 신앙 고백을 해서 만들었다.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가 신앙 고백을, 그거 전혀 근거 없어요. 사도신경은 중세 때 만들어진 거예요. 중세 때. 캐톨릭에서 아까 세인트,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했을 때, 이 세인트가 이게 캐톨릭의 그거예요. 이거 이제 할로윈 이런 뜻이에요. 정확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 안 해요. 왜? 성경에 있는 것도 하기 바쁘잖아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너무 많아요. 개혁교회. 그런데 이것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할로윈 이것이 지금 그 죽은 성인들이 캐톨릭에서는 자기들에게 지대한 것을 아까 뭐 프란체스코 아니면 뭐 캐톨릭 날짜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들은 어떤 성인의 날들이 많아요. 캐톨릭의 그들의 종교력에 보면은, 그 종교 달력에 보면은 그런 것인데, 거기서 온 거예요. 거기서 와서 아까 켈트족에서 온 건데, 이제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서 정령, 아시죠? 마녀 이런 것들이 출몰한다고 그래서 그 귀신들에게 자기가 육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유령,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자기도 나도
나도 귀신이다. 그런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태원,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유키백과에서 땄어요. 유키백과 아침에 가서 출력을 좀 했습니다. 출력을 했는데 유키백과에서 보니까 일본의 시부야, 또 그다음에 도톤보리 거리, 그다음에 크럭,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할로우 있죠. 할로윈 거기다 데이를 붙인단 말이에요. 할로우 데이를 붙이니까 할로우스 데이인데 그 할로우스 이브 있죠. 그 전날. 그래서 할로우스 이브 그래야 하는데 그냥 줄여가지고 할로윈 이브를 줄여서 할로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745년이라는 말이에요. 1745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이 창사꾼들이 또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로윈이 뭐냐? 이날 밤에 전야제에 호박을 도려내고, 호박 있죠. 호박을 도려내고 면 텅 빌 거 아니야, 안에가. 그 안에 초를 세운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유령 얼굴을 등불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집집마다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도는데 맛있는 걸 주지 않으면 그 집에서 뭐 준비해요. 과자 같은 거 맛있는 걸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는데 비누로 이렇게 유리창에다 막 낙서를 그러면 지우기 힘들잖아. 이제 이런 것들을 놀이문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을 대접하라는 거지, 집집이. 여러분 저기 우리 동지 같은 거 있죠. 동지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동지축 같은 거 벽에 바르고 그랬어요. 이런 놀이문화가 발전이 된 건데, 그게 이제 서양하고 우리하고 이제 하루 차이가 나니까 우리 이제 10월 30일이 아닌 10월 30날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특히 이제 사탕 같은 거, 이런 사탕 있죠. 뭐 사탕이다, 막대 사탕이다, 큰 호박 모양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런 걸 나누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유키백과에 벌써 올라왔어요. 2022년 10월 29일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할로우 축제 중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 지금 할로우 축제 여기 지금 나왔네요. 벌써 기사화 되어버렸어. 유키백과에 세계적인 그 백과 사전에. 할로윈 시초는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아까 켈트족에서 1800년대 미국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지금 왔는데 그런 문화 하지 말아야죠. 이걸 이제 어디서 유치원에 가만히 유치원에서부터 한다고. 근데 대개 보면 뭐예요? 유치원에 대개 교회 다녀요. 유치원 원장들이 대개 교회 다닙니다. 제가 말한데 50% 이상이 유치원 원장 교회 나가요. 우리 조카도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원장인데 이게 지금 아무 근거 없네. 지금 보면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해줘. 좀 있으면 성탄절 돌아오죠. 예수님은 9월 말에 예수님 생일 지났어요. 이미 예수님 생일 지났어요. 근데 10월에 뭐예요? 동지축제 한단 말이에요. 10월 22일 날 동지축제. 그걸 크리스마스와 연관해 가지고 태양이 가장 뭐예요? 하지가 있고 동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부터는 시작해서 태양이 작아지고 동지부터는 태양이 커지고. 근데 거기에 가서 전나무 같은 거 꺾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뭐 신발도 걸어놓고 뭣도 걸어줘. 그 작은 숲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작은 숲에서 이교도들이 그짓거리 한 거예요. 나무에다 걸어놓고. 왜 교회 와서 그걸 하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절대 제가 뭐 지금까지 다 크리스마스를 지켜왔던 문화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뭐다고? 세상 것인 거예요. 세상 것. 계시록에 보면은 뭐예요? 그들이 기뻐서 두 증인을 죽여놓고 날뛴 메리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메리, 기뻐.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메리. 그런데
거기 전나무, 그 나무 꺾어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또 부활절은 뭐예요? 여러분 부활절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그 부활절이 부활의 날이 왔다 갔다 합니까? 뭘로 기준하니까 그래요? 춘분이 지난 뒤에 보름달이 뜨고 난 뒤에 돌아오는 일요일, 그렇게 생기잖아요. 해와 달을 기준으로. 근데 거기서 왜 계란을 삶아내요? 계란은 뭐예요? 다신교에 그 열왕기서 같은데 그런 데 보면 다신교 풍습이에요. 절대 지금 교회에 이런 이교도 문화가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있는 거 이교도 문화 누룩을 빼는데도 부족한 마당에 없는 걸 자꾸 지키자고. 그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아까 할로윈 축제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 안 했으면. 왜 귀신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세계에서 기독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참 그 생태 같은 아들을 잃은 그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참. 그들을 혹시 주위에 있으면 위로해 주세요. 안타까운 건데 다시는 할로윈 데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미신 좀 저 미신 섬기지 말고 우상숭배 하지 말고 뭐 건진법사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렇게 기독교같이 제발 좀. 기독교가 그 목사들 정치권에 많이 있잖아요. 목사들 그 목사들만 좀 바로 세워도 귀신 없어요. 성경에는 귀신 없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귀신. 네빌. 그 마귀영, 악한 마귀의 영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개역 성경이냐? 그것이 한문으로 쓰여져 왔거든. 한문으로. 한 100년 전에 건너오면서 번역을 그냥 귀신으로 해버린 거야. 절대 기독교는 귀신 없어. 귀신 쫓아낸다는 건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제 입술 주장하시옵소서. 제 생각 전하지 않게 주님 말씀으로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단지 나팔수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매일 말씀 TV 지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영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해요. 오늘 제가 그 보혜사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은 사람은 혼이에요. 혼. 사람은 혼입니다. 혼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초월한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도 물론 영적 존재예요. 스락, 그룹, 천사들 이러들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근데 사람은 혼입니다. 사람은 혼이에요. 근데 사람 혼에도 영이 있어요. 영이 혼에도 몸이 있습니다. 몸은 흙입니다.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혼이 된지라 혼이 된 거예요. 혼이에요, 혼. 근데 개역성경에는 이걸 제대로 나누지를 못한 거예요.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영을 불어넣으시니 이게 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이게 뭐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 그런데 혼이에요. 혼적인 존재인데 혼은.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셔요. 근데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영으로 존재하는 성령님.
이건 성령님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신 그런 뭐예요? 여기 지금 성부, 혼, 영, 말씀은 몸. 예수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인 영, 이렇게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따가 성령 얘기도 할 텐데, 성령은 영이세요. 온전히 영으로. 근데 필요에 따라서 몸을 가지고도 오시는데, 사람은 죽으면요, 나는 그냥 혼이, 몸은 땅으로 갑니다. 이건 화장터로 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영을 걷어가시는 게 죽음이에요. 영을 걷어가시면 몸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몸과 혼과 영이 삼위일체로 같이 묶여 있어.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이 각각 하나셔. 하나란 건 뭐예요? 여러분, 한 가족이 몇 명이에요? 한 가족이, 어떤 가족은 3명, 한 가족이 어떤 사람은 4명 그러잖아요. 5명, 2명. 한 가족일 때 하나랑 원. 한 하나님은 3분이셔요. 한 하나님은. 우리는 한 가족에 우리는 4명이에요. 이런 한이라는 개념이 퍼스트가 아니라 원, 한 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모여서 한 사람이 되는 건데, 영을 걷어가셔버리면 몸과 혼도 분리되는데, 몸은 화장터로,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혼이 지옥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혼이 가는 길이 틀려요. 이 혼이 가는 길이. 거기에 맞는 옷을 또 입어요. 죽는 순간에 바로 가요.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다. 근데 지금 아까 여기 홀리데이 홀리, 이거 여기서는 1년간 몸속에 그 혼이 안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 없는 거지. 근데 어떤 목사들도, 덜 떨어진 목사들은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 덜 떨어진 목사들, 귀신 쫓아내 나오는 것들 전부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이야.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죠. 단지 그러면 뭐냐, 속이는 영들이 온단 말이에요. 속이는 영이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타락한 천사. 이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 악한 영, 누구를? 그룹 중에 하나, 루시퍼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와서 속이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이 와서 속이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둘 중에 하나로 갔어요. 지옥 천국으로. 아버지다 와서 속이는 거, 할아버지다 와서 속이는 것은 악한 속이는 영이잖아, 마귀는. 그런데 이 속이는 영한테 어떻게 속고 있냐고, 목사라는 사람이. 솔직한 얘기해서 귀신 얘기하는 목사는요, 그 목사 자질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개혁 성경에 목사로 귀신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런데 킹잼 성경에 보면요, 악한 영이에요. 속이는 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죽으면 지옥 천국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신이나 하빌도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자기의 그러면 이 혼이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이 같이 가요. 이 사람의 영이 다시 몸을 입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다가 A라는 사람이 죽으면 B라는 자의 영이 임하고 그런 거 없죠. 그건 성경에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하는 것은 무당이에요. 무당. 이만희는 무당이야.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하늘들입니다. 하늘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거 모르지, 신천지 목사들도 모르는데 뭐 하늘들이, 수많은 하늘들이 있어요.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넣으며, 땅에 23.5도로 기울어졌죠. 지금 땅의 기초가 원래는 반듯했어요.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됐죠. 하늘도 만들고 땅의 기초도 만들고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사람의 영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교재는, 신천지 교재에는 사람의 영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모르니까. 자, 천지창조 414예요. 신천지 거.
천지창조 414에 27페이지 제가 안 읽어드릴게요. 이걸 또 자료로 보여주면은 또 이걸 저작권으로 또 걸어버려. 내가 교재를 이렇게 보여주면요 저작권으로 걸어버리더라. 그러면 그 저작권도 안 되는데 저쪽에서 유튜브에서 나한테 그 소명을 하라고. 다 소명을 그냥 메일로 공문이 와버려요. 그럼 내가 그걸 소명을 하는데 나 혼자 몸이잖아. 그거 다 할 수 없잖아. 날마다 강론하는데 내 일주일에 막 2개, 3개만 띄워도 그거 다 답변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더러워서, 똥이 묻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읽어드릴게요. 천지창조 414페이지 27표 보혜사 성령과 약속의 목자. 보혜사는 무슨 뜻인가? 이거 신천지 교재예요.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는 누구이며 어떻게 다른가? 또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은 다른 것인가? 그리고 보혜사 성령과 약속의 목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먼저 보혜사의 뜻을 알아보자. 번역된 원문의 뜻은 곁에서 도우는 자라의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한자어를 써서 풀이해보면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고 말이니 한문으로 갖다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컴포터 위로자라는 의미예요. 위로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 원문의 뜻을 따지다 이건 보혜사는 개혁성경에 한 거예요. 영이든 육이든 간에 은혜로 보호하고 가르친 자를 뜻한다. 하나님께 속한 목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은혜로 성도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틀린 얘기요.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보혜사 있었어요. 예수님이 위로자 있었어. 보혜사. 그런데 다른 보혜사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아버지 말고 아들이 보혜사가 됐는데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야. 말도 되는 얘기 하지 마.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니라. 이분들은 하나님이요. 어떻게 성령을 갖다 내가 되고 싶다고 성령이 돼? 이건 사람의 영이지. 사람의 영. 이만희가 틀린 거예요.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는 누구이며 어떻게 다른가?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그래 예수님이야.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보내고 싶다고 하셨으니 예수님과는 다른 존재다. 이분이시오. 성령님.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다 구약에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한 목자를 택하셨으니 그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목자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 했다. 뭔 택함을 받을 자요? 누가복음 9장 27절 한번 봅시다. 9장 2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서 서 있는 사람 중 하나를 죽음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뭔 말이야?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여 예수님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났더라. 보다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러면서 그들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자들을 깊이 잠드니라. 깨어나서 35절 읽어보세요. 35절.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발을 들으라. 이분을 얘기하는 거 아들. 이건 뭐예요? 아들인가요? 미갓 오브 가드. 독생자예요. 미갓 오브 가드. 이런 사람들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아들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을 갖다가 목자라고 그래? 한 택하신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지금 택한 목자라는 것은 많은 모세나 엘리야나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거 아니야? 이만희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본문은 뭔 얘기예요? 이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잖아.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아요? 그냥 많은 대언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폄하하잖아. 그래서 구약 시대가 있고 초림 시대는 예수님, 지금은 이만희 그 늙은 영감 그렇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은 세 분 하나님 중에 하나,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자, 그러면 다른 보혜사는 누군지 알아보자. 초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신 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계심을 믿게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 부탁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다. 50일 만에 왔잖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50일 만에 왔잖아. 그때 예수님 올라가시고 부활의 승천하시고 바로 오셨잖아. 이 다른 보혜사는 영을 말하는 것인가 육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신 보혜사는 영과 육 두 가지를 모두를 말한다. 웃기고 자빠졌네.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다 하는 건 영이야 영. 뭔 육이야.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 아니야 여기서. 이 다른 보혜사는 영을 말한 것인가 육을 말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내겠다 하신 보혜사는 영과 육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한다. 이거 이만희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다른 보혜사가 육이야? 어디 구절이 있어 그런 구절이. 근데 이거 넘어가 버리잖아. 뿅 보고. 하늘에서 보냄을 받아온 자는 육이 아닌 진리의 성령 보혜사이다.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대언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다. 보냄을 받은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서 역사를 한 사람을 택하게 된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성령님이 이미 오셨는데 성령님이 영으로 오순절 때 오셨는데 한 사람을 택하게 온단 말이야. 성경 어디가 있어.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이 목자가 신약성경에서 약속한 목자이며 이 땅의 보혜사이다. 소설을 쓰고 있잖아. 지가 늙은 영감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보혜사 성령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가르치고 대언하며 성도를 은혜로 보호한다. 지가 만들어내는 말이야.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올라가 나와서 50일 만에 베드로 성령이 와가지고 그 뒤로 바울이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서 디모데가 여러 여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스데반이 성령이 임해서 다 성령이 임한 자들이 많잖아. 그럼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건 어떤 영이 임한 거야? 어떤 영이 왔어? 한심한 신천지야. 신천지 맹도들아. 절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시. 이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인용한 거죠. 이만희가.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그건 2000년 전 오셨어. 예수님 가시고는 50일 만에. 그러면 보혜사 성령과 약속의 목자는 무슨 관계인가?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한 목자를 택하여 대언하. 이런 구절 없다니까. 갖고 오라니까. 갖고 와. 이렇게 줄게. 즉 약속의 목자는 보혜사 성령이 대언 자이다. 갖고 와. 10억 줄게. 갖고 와. 구절 갖고 와. 이런 거. 그런데 영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는가?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이런 것도 갖고 오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사들이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지. 영은 영대로 성령은 따로 계셔. 영은 사람을 택하여 그를 대언자로 삼아 역사하게 된다. 아니다니까. 영은 영대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지. 사람들의 성령의 이끌림을. 우리 마음속에는 영과 악한 영과 우리 마음속에서는 나의 영이 있어요. 나의 영. 나의 영이에요. 마의 영. 마이 스피릿.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내가 기도할 때 마의 영. 스피릿. 그런데 나의 영은 어디 있어? 여기잖아. 여기. 나의 영. 여기 이게 나의 영. 그럼 나의 영이 아닌 악한 영. 마귀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악한 영은 마귀의 영. 타락한 처사. 여기 성령, 이 나의 영은 나의 영이잖아. 그러면 나의 영이 성령의 영향을 받냐, 악한 영향을 받냐, 이거지. 응? 우리가 흔히 영이 죽었다고 그러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영이. 여기 나의 영이라는 걸 몰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는 이거 어디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어딥니까? 자,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들어 역사하시듯 진리의 성령 보혜사도 약속의 목자 안에 거하게 하며 말씀을 대언하게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인용을 했네.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이제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개역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이제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위로자를, 이거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나의 영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심으로. 왜? 아들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만 계시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만. 근데 영은 뭐예요? 이게 전파, 휴대폰 전파같이 온 세상에 몸으로만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지역적인 한계, 거리상의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 거시하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으로 오셨는데 다시 또 이만희한테 가? 그러면 이만희 있는 거기만 또 여기 한국만 또 성령을 만나려면 한국만 와야겠는데 이만희만? 그 말이 모순되잖아.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 전하기 때에서 영으로 다시 보낸 거야. 영을. 거꾸로 오고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그런 뜻이에요. 곧 진리의 영이라. 너와 함께 하는데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들이 모르잖아.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너희는 누구요? 2000년 전에 성령이 계셨다고 그러잖아.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계시잖아요. 여기 저희가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것들아. 그 이만희가 이때 있었어? 이만희가 성령이라면 다른 부에서 하면 이만희가 이때 있었냐고. 2000년 전에. 천사는 보혜사 성령이고 계시록에 책을 가져온 천사는 보혜사 성령이고 천사가 천사지 왜 성령이야? 왜 말을 만들어? 그 책을 받은 요한은 보혜사 성령이 대언자인 약속의 목자이다. 천사가 천사지 왜 보혜사 성령이야? 있는데 말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 약속의 목자는 사도 요한의 자격으로 오는 목자입니다. 그건 네가 하는 얘기요. 네가 소설을 쓰라고. 늙은 영감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성령은 신임으로 사람을 대언하는 나팔로 삼아 그 사람 안에 역사하게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보혜사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목자도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만희가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그 뜻은 뭐예요? 아까 한 가족의 개념. 세 분은 각각 달라요. 세 분은 다른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 원가드. 이 하나라는 뜻은 퍼스트가 아니란 말이야. 단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 팀. 야구 선수는 9명이 한 팀, 농구는 5명이 한 팀. 한 하나님이 우리 한 가족은 우리는 4명. 여러분의 가족은 한 가족이 3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그 한이야. 그 용어도 정립을 못하면서. 그러니까 신이랍이라는 거 아니야. 이 두 개가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그 무시가 천병을 갖고 있는 것이 보혜사라고? 보혜사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간 그 목자도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봐라. 이 하나의 개념을 모르잖아. 수은이 있어, 수은. 수은 여러분 그 물 같은 수은이 있죠. 수은이 두 개 있다가 딱 합쳐지면 그게 하나지. 이만희는 그런 개념이야. 아니단 말이야. 따로. 나는 따로. 우리 아내는 따로. 우리 아들은 따로. 따로가 한 가족이야. 그런 개념이야. 아버지는 따로. 아들은 따로. 영은 따로인데 이 세 분이 하나님은 세 분이야.
무시가 얘라 무시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하나 있어. 코미디언 장 목사, 코미디언 목사. 그 양태론인 거야. 양태론은 이단인 거야. 이단교리.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진직 이단교리야 그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지 뭐. 삼위일체가 몸체자가 아니라 삼위일체가 세 분이 유가 같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으로서 본체가 같다는 거야. 본이 하나님이란 것이 이게 몸체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또 사기를 쳐요. 뭐라고 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종들에게 대언했듯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에게, 보혜사 성령은 목자에게, 목자는 너희에게 하려. 목자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면 성령이 우리에게 나한테 바로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길 중간에 목자가 어디가 있어? 만들어 넣었잖아. 여기다가 만들어서 넣었잖아 말을. 421페이지입니다. 신은 악신이든 성신이든 간에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게 되고 그 신의 이름으로 말하게 된다. 이게 마귀 새끼들 하는 얘기야. 신은 악신이든 성신이든 간에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게 되고 그 신의 이름으로 말하게 된다. 일부지 일부. 무당이 점쟁이 노릇을 할 때 악신이 임해서 말을 하는 거야. 마귀 새끼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만 하고 다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만 하고 다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날마다 악해서 마귀를 일시적으로 어떨 때 그런 게 정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아까 할로윈하고 이만희하고 똑같은 거야. 귀신을 전제로 해가지고 생각들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신이 육을 들어 말하고 육은 신의 말을 받아 대언하는 것이니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신의 말임을 알 수 있다. 100% 틀린 말은 아니야. 저 마귀 들린 사람 있잖아. 점쟁이들. 그 사람들은 마귀한테 일시적으로 마귀의 말을 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살인하고 못한 사람들은 그에게 마귀의 영이 잠깐 임해서 악한 거야. 그러나 다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야. 일부야. 말 같은 소리로 있어. 또 내가 그냥 혈압 올려네. 재림 때 오늘날 성도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대언자로 삼은 목자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과 하나가 된 약속의 목자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가 성경을 통달하여 가르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이만희가 성경을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이만희보다 100배는 더 잘 알아. 그러면 내가 약속의 목자야? 나뿐이 아니라 이만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많아. 단지 조금 알아갖고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만희가. 오늘 어떤 얘기 했어요? 보혜사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아버지는 하늘에 계셨고 아들이 오셨다가 아들이 올라가니까 50일 만에 성령님 오신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왔어. 근데 성령은 영으로 존재하셔. 영으로. 어딘 사람 몸에 와가지고 신인합의를 해? 그 이만희가 뭐예요? 아까 보니까 귀신은 없어요. 귀신 얘기하는 것들은 그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요. 속이는 영이야. 속이는 영. 악한 마귀의 영. 근데 귀신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 그 토테미즘 샤머님이 들어서는 거야. 이만희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들 신인합의를 찾고 이런 것은 뭐예요? 할로윈 있잖아. 그렇게 대참사 이러는 거. 그런 신앙하고 똑같은 것이요. 신천지 여러분 좀 깨어나세요. 오늘 제가 시간이 좀 길게 안 했어요. 개별적으로 상담하세요. 나 전화 다 드릴 테니까. 이만희 교재는 완전히 그냥 이건 쓰레기장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같이 성경으로 배워야지.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재.